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여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아름다운 계절 주의 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시간 말씀을 주셨는데 제 눈과 마음을 높여 주의 뜻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눈과 마음을 밝히 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거룩한 뜻, 거룩한 사랑, 귀한 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3월 달에 한 방송에서 텔레비전에서 나온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 사연을 보면 이렇습니다. 포항에서 임신을 한 아기 엄마가 임신을 하면은 예정 달이 있고 날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정 달이 돼서 예정 날이 돼서 그렇게 출산을 하면야 정상적인 출산이 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만은 이 날이 당겨지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주수가 다 차질 않아서 이 양수가 터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가까이 문제가 생기면 너무나 편리한 119에다 전화를 했죠. 119에 전화하니까 응급대원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물론 뭐 정상적인 출산이 되려면 뭐 때로는 뭐 버스에서도 날 수, 택시에서도 날 수 있고 응급차에서도 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소방하시는 분들, 119 대원들도 그에 대해서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병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빨리 병원 가야 되는데 당시 포항에서는 그 산모를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고. 그래서 포항에서 부산으로 가야 되는 긴급한 상황. 119가 우리가 알다시피 삐뽀 하면서 열심히 달려갔죠. 달려갔는데 부산을 도착을 해봤더니 부산에 출근 시간이 퇴근 시간이 되어지니까 길이 막혀요. 우리 부산에서 우리 여기서 계신 분들도 제가 알기로 우리 몇 분 계시지만 부산은 이 길이 좋지를 않아요. 부산이 안박지대 산이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뭐 해안도로 뚫고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좋은 걸로 알는데 이 길이 가히 좋지 않기 때문에 차가 막히면 어디 빼서밖에 못할 때. 근데 삐뽀 하면서 앰뷸런스가 달려가니까 차들이 꽉 차 있다가 차가 옆으로 쫙 비켜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가운데 사이로 앰뷸런스가 빨리 가서 병원에 도착을 해서 수술을 해서 아기를 잘 낳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부산판 모세의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 앰뷸런스가 오기 전에는 차 꽉 막혀서 우리가 아유 꼼짝도 못하겠네. 그런데 앰뷸런스가 우리 가운데처럼 길이 쫙 벌어서 쭉 차가 달릴 수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부산판 모세의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모세의 기적, 홍해가 갈라진 내용이죠. 성지순례를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홍해를 보면 항상 그런 벅찬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 여기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바다를 여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더러 또 그것을 닫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바다 아닌가 하는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것이 홍해를 건너가신 것이 아니라 갈대 바다를 건너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생님이 외국에서 믿지 않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야 무슨 홍해의 기적이 있냐? 그거는 갈대바다가 나온 거야. 그래서 약 수심이 30cm밖에 안 돼. 이걸 믿을 수 있겠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는 학생이 그걸 때 깜짝 놀란 거 아니야. 아니 무슨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한 기적인데 막 우리가 믿고 있는데 선생님이 가짜라고 그러다 이 학생이 어떡하다라고 하면 지혜가 선생님 정말 그건 기적이에요. 뭘 어떻게 기적이냐? 30cm도 안 된 바다에서 애국 부대가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30cm 안된 바다를 건너갈 수 있지만 거기에 애국 부대가 빠져 죽은 것도 기적입니다 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할 말이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모세의 기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홍해의 기적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대개 바다만 갈리면 사람들은 다 모세의 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바다 갈리는 거 진도 앞바다 그래 잘 아시죠? 그래서 비슷한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다 이름을 모세의 기적의 바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도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또 제일 크게 벌어지는 그런 곳으로 알려져 가지고 수십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관광을 하고 보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우리 인간의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냐? 바로 구원받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최고의 관심은 구원받는 것,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을 받는 가장 큰 조건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단순히 애굽에서 꺼내는 데만 목적이 있으신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구원하는 데 있는 거예요. 왜 구원하시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주신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수적으로 많습니까? 아니면 뭐 권력이 많습니까? 재물이 많습니까? 무슨 뭐 땅덩어리가 큽니까? 아무런 조건과 이유가 없습니다. 예. 우리 사람들은 조건과 이유 때문에 뭔가를 갖죠. 관계를 맺습니다. 저 사람은 똑똑하니까, 저 사람은 이쁘니까, 저 사람은 재산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어떤 뭐 백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집안이 든든하니까, 저 사람은 많이 배웠으니까, 뭐 저 사람은 기술이 좋으니까, 뭐 저 사람은 어떠니까라고 해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가 쓰면 된다. 내가 이루면 된다. 내가 사용하면 된다라기 때문에 인간이 따지는 조건과 환경과 연결고리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관심을 쓰시려면 세계 구원을 하시려면 당시 애굽을 쓰시는 게 더 확실한 거예요. 그 넓은 땅, 그 어마어마한 인구, 그 찬란한 문명, 문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알다시피 애굽에서 먹고 살고 그냥 유지하는 존재지 무슨 뭐 문화를 만들거나 뭐 있지. 여러분 성지순례가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어떤 찬란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 구경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가보면 여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입니다 라고 하고 그냥 지나갈 정도지 거기서 무슨 뭐 피라미드를 본다거나 스핑크스를 본다거나 무슨 뭐 이상한 문명을 벗는 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부족한 백성을 꺼내는 것은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데 관심이 있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다른 믿음 생활, 온전한 믿음이다.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정확한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불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해 내고 계시다. 그들을 친히 막아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이 위기 가운데서 사실 인도하시는 사람 불기둥, 구름기둥은 앞에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근데 위기 가운데서 하셨던 일은 뭐냐? 바로 우리들의 뒤로 가셔서 뒤를 치는 애국 군대를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장면이 19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를 옮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앞으로 이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쫓아나가는데 뒤가 비는가, 뒤가 쫓아오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바로 이제 우리 뒤를 막아주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앞은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달려갈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지만 뒤는 뭐지? 뒤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는 우리들의 약점입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입니다. 우리들의 어두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눈 달려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때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신통한 사람은 뒤에 눈이 달렸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앞도 보고 뒤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면만 볼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의 뒤를 막아줘야 됩니다. 누군가 나의 뒤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뒤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을 바로 부모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조상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뒤에는 얼마나 쟁쟁합니까? 애굽의 군대다. 애굽의 최고의 군대다. 요즘은 뭐 마병 그래봤자 뭐 말이 끌고 전차가 끌어봤자 별거가 아니죠. 요즘은 가장 무서운 아마 군대는 아마 이 비행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이 비행기에다 엄청난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죠. 그래서 이 비행기가 아닐까 싶은데, 이 당시에서의 최고의 강력한 그 마병 군대는 애굽의 군대였다라고. 여러분, 우리 뒤를 쫓아오는 항상 지독하고 강력한 어떤 그런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자 하는 공격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완전히 막힐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도와 간구가 우리 입술 가운데 가장 복되고 거룩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이 그런 이 역사 구원해 주시는 그런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귀한 역사를 보여주는데, 바로 그것이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다. 또 우리들의 앞길에도 장막이 있다. 뒤만 지켜주시는 분, 앞에 있는 장막.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산 넘어 산이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 놓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더 그런 거. 어떻게 목회를 하다 보면, 아이고, 야, 이제 이번 9월달은 좀 조용하게, 뭐 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한 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때 보면 또 뭐 몇 속에서 무슨 일이 나고, 뭐 무슨 어디서 무슨 일이 나고, 뭐 어디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바쁘는 어떤 그런 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 우리 삶은 이 땅에서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군요. 늘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 같아서는, 아이고, 오늘 누구든지 다 아프신 분도 하나도 없고, 문제도 하나도 없고, 또 조용하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참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가는 길에 만나게 되어진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다 마음을 먹고 지혜를 모으고 또 그것을 하면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힌 홍해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다를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바다를. 뭐 강도 아니고 개울도 아니고. 바다 앞에서는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 상황일밖에 되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바다를 보면서 어떻게 해결을 했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한 5가지로 방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 바다를 놨으면 이제 파라오에게 이제 항복해야 된다. 첫 번째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왔으면 항복해야 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끌고 왔던 모세와 아론을 저쪽에서 이 파라오에게 모세와 아론의 목을 같이 바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게 제시를 하는 거. 세 번째는 여기까지 왔는데 한 사람이 죽다가 끝까지 한 사람이서 다 싸워서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차라리 자유스럽게 바다에다 빠져 죽는 방법도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무조건 항복하고 나중에 후일을 도모해야 된다. 뭐 이런 이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방법을 해결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가다가 무슨 문제를 만난다고 하면 무슨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아마 이 수준으로 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 포기를 하든지 죽든지 죽이든지 도망가든지 항복하든지 뭐 이런 방법이 다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갈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인간의 어떤 그런 계획을 뛰어넘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길이 어떻게 된다? 열리는 줄로 믿으시면,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 앞에 굳게 나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원한 이 모세의 행위는, 이 모세의 기적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자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확신을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대하고 놀랍고 큰 일을 바라보실 때마다 이 모세의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이겨내면서 찬성하고 경배하는 게, 야 봐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뒤에는 그 어마어마한 애국인데 앞에는 탁 막힌 그 바다 홍해를 하나님은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워, 얼마나 귀한 역사나. 사람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야. 인간으로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히브리서에서 보면 그 바다를 갈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믿음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다가 갈랐죠. 우리 여선교에서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 홍해, 모세의 기적이 홍해의 기적을, 갈라진 기적을 조금이라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아쿠아리움이죠. 예? 이 요즘은 뭐 비싼 돈 내고 어떤 수족관을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거는 이제 물 속에 들어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런데 위로 상어도 갔다 오고 가오리도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들어가면서 저 무너지면 그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마음 사실 안 가질 수 없는 거거든요. 예. 이제 요즘 조금 비슷하게 느낌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같은 경우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물속으로 자주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물이 다 벽과 같이 섰다. 이렇게 벽이 물이었다. 여기처럼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벽으로 돼서 시멘트로 돼서 혹은 다른 것에서 밖이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물이 벽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상황이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물속 한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두렵고 떨리는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과 승리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같은 바다에서도 바다 속에 들어간 애국 군대는 그것을 가지고 무너졌고 그곳에 빠져 죽는 결과를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바다에서 어떤 민족은 구원을 받는데 어떤 민족은 그곳에 빠져 죽는 역사가 나타났다. 바다도 같은 바다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는 구원의 바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앙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사망과 저주의 바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현상이라도 똑같은 환경이라도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모하고 늘 간구하고 늘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믿음. 하나님, 내가 어느 순간에도 어느 자리에서도 이 믿음과 불신앙을 갖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언어로, 내 생활로, 내 삶으로, 나의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믿음을 떠나는 것은 바로 죽음인 것이에요. 멸망인 것이에요. 심판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거룩한 일인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이 없을 그걸 건너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하는 결과를 마지막 절의 말씀이죠. 큰 경험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그런 사건이 되어졌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기적은 믿음의 삶 속에서 자랑거리가 되어져서도 안 되고 홍보거리가 되어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면 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고 혼자는 생각할 수 있어도 자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하신 분이시여,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여, 나를 인도해 주신 바로 하나님이시여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맞아. 나 하나님이 사랑해주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이 인도해주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이 선택해주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간거든.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내가 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절대 있어.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갈 수밖에 없는 줄, 하나님이 들으시면 나는 올릴 수밖에 없는 줄, 하나님이 내리시면 나는 내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늘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누리는 것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간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고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때로는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복이라 해, 어떻게 도와주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이고,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다른 거다 다 똑같이 별달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사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입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험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를 도와주신 능력, 나에게 힘이 되어줬던 어떤 그런 기쁨, 보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1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30년 전에는 내가 잘 도와주셨는데 왜 요즘은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변하거나 누태하거나 타락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이나 어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축복과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면은 내가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2000년 전이나 또 수천 년 전이나 또 2000년 후나 동일하신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마가 가로막거나 뒤를 쫓고 나는 모든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외로워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과 마음을 높이시고 또 해결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이 되시